하루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떠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소? 그 율법 교사가 대답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소, 그렇게 행하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오.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짐짓 자기가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소.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몽땅 빼앗은 다음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달아났소. 그때에 마침 한 유대인에 있는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게 되었소. 그 지나가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얼른 피해서 나왔소. 이와 같이 한 대입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도 역시 그 집을 지나가 버렸소.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자 친근한 마음이 들었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그를 태워 근처 여관으로 데려가서 밤새워 보살펴 주었소. 다음날 그 사마리아 사람은 2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부탁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모두 갚아드리겠소. 하고는 길을 떠났소. 그렇다면 당신은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시오? 그 교사가 대답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소, 당신도 와서 그와 같이 행하시오. 아멘.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사인을 보시면 긴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스탑 사인. 무조건 우리가 멈춰야 되는 그런 사인이죠. 나는 오늘 기분이 별로야. 나는 오늘 급해. 빨리 지나가겠어. 라고 그냥 지나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스탑 사인 안 지켜서 티켓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와, 우리 교통법 꽤 잘 지키는군요. 저는 받아본 적은 없지만 제가 예전에 애틀란타 살 때 제 앞에 살던 목사님이 이 티켓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차가 없어서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쫓아와서 바로 티켓을 끊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탑 사인, 우리가 반드시 멈춰야만 하는, 따라야만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 멈출 의무는 없는데 멈추면 좋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앞에 동물이 지나가서 멈춰서 지나가게 하는 그 상황. 제가 원래 사실은 이렇게 사람을 예를 들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사람이 지나가면 일단 차가 멈추죠. 근데 한국에서는 차가 가는데 사람이 가면 막 빵빵거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예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멈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저렇게 멈추거나 혹은 교차로에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 줄 때 우리는 서로 기분이 좋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할 때 나도 기분이 좋고 상대도 기분이 좋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할 때의 감동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무나도 강력한 파워풀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일반 사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선한 사마리아인, 굿 사마리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해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이런 법을 제정한다라고 막 난리가 났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그걸 법으로 강제하느냐 마느냐. 그런 법을 만든다고 막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의 핵심은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상황. 다른 사람들은 그를 돌보지는 않았지만
그를 돌본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에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컨텍스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바깥으로 이야기가 나가면서 그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야기라고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3가지 텍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컨텍스트는 바로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소.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몽땅 빼앗은 다음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달아났소.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이 가정을 붙였을까요? 단순히 옛적에 어디 가면 그런 의미로 붙였을까요? 아니요. 여기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약 17마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17마일은 당시에 굉장히 악한 길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진이 실제로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2000년 전에 이 길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척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돌은 매우 특별히 강도들로 인하여 물건을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 유명한 길이었다라고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기록할 정도입니다. 즉 본문 속에서 강도당한 사람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상황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 길을 갔다면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 어려움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컨텍스트입니다. 두 번째 컨텍스트는 바로 이 강도당한 사람을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때 마침 유대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게 되었소. 그 제사장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얼른 피해서 지나갔소.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도 역시 그대로 지나가 버렸소. 컨텍스트 없이 그냥 이 내용을 읽으면 정말 매정한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피해서 얼른 갔을까? 사회가 너무 각박해. 어떻게 저렇게 도와주지 않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첫 번째 컨텍스트 여리고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어진 그 길이 매우 위험했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쩌면 쓰러져 있던 이 사람은 덫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길은 평소에도 강도가 많고 그 길을 당하면 어려움이 많이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왜 영화 속에서 그런 거 보이죠? 사람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가서 도와주면 오히려 그게 덫이 돼서 더 나쁜 일로 하는 즉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한 그 덫으로 생각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 유대인들이 읽었던 지혜서인 시라크의 그 일부분을 보면 죄인들을 돕지 말라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기 떨어져 혼자 피를 흘리며 남겨진 그 사람이 어쩌면 죄인일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하며 조심하며 가야 되는 것은 바로 그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고 혹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특별한 직업과 그리고 지파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굉장히 엄격한 정결 예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민수기 19장 11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리고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어쩌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하여 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혹 행여나 죽었던 이 사람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이 실제로 그런 일을 가졌는지 안 가졌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 지파를 뽑고 많고 많은 직업 중에서도 제사장을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어쩌면 바로 이 두 번째 컨텍스트, 그런 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컨텍스트는 바로 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전의 설교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었지만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래 같은 조상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기네 그 아시리아 민족과 같이 혼합 정책, 즉 결혼, 이민족과의 결혼을 장려하고 그리고 종교도 혼합 종교 정책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도 못 지키고 민족의 순수성도 못 지킨 배교자들, 상대하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상종 못할 사람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사실 이 내용들 우리의 컨텍스트로 가져오면 마치 이런 내용이에요. 길 가다 보니까 KK 단원이 피를 흘리며 자기네 단복을 입고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흑인이 그 모습을 가서 도와주는 그 장면입니다. 혹은 우리 한국적인 컨텍스트로 가져오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독립운동을 하던 조선 사람이 보고 다가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소에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마리아인이 다가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도와주지, 이 사마리아인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 성경은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상처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가 타고 온 나귀의 그를 태워 근처 여관으로 데려가서 밤새워 보살펴 주었소. 다음날 그 사마리아 사람은 2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부탁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모두 갚아드리겠소 하고 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단순히 응급 상황에 처해 있는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을 넘어서 이 고귀한 일을 했던 사마리아인을 우리는 보통 도덕적인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도 만드는 거겠죠. 도와줘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기독교적인 컨텍스트가 없어도 그냥 우리가 배울 만한, 모범으로 세울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 그 안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저 파워풀한 메시지, 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을 도와줬던 그 이야기에 주목하면서 이 이야기의 바깥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25절부터 보시면 하루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떠보려고 시험하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그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3가지 유혹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때도 그 시험하다 페이라조라는 그 그리스어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적 있죠.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는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다. 그리고 하나는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하다. 그런 2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율법교사가 어떤 의미로 떠보려고 시험하려고 했는지는 사실 분명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그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수님한테 올무로 책 잡으려고 그랬던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다만 어떤 것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께 찾아와 이 질문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승님, 선생님, 랍비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여러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사실 친절하게 처음부터 답변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특히나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율법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율법은 모두 구약 성경에서 온 계명이지만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예수님 또한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계명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옳소. 그렇게 행하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오. 근데 주목할 것은 이 율법교사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 율법교사가 짐짓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 표현이 들어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율법교사가 묻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다, 어떤 민족이 내 이웃이다,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다, 네 집으로부터 한 다섯 번째 집까지 내 이웃이야, 그런 분명한 기준만 주면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나 이제 영생을 얻는 거네요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율법을 지키고 나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셨던 내용이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 질문,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에 대한 답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답이 된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답이 안 되는 것 같다. 자, 드시지 않는 분들은 중립인가요?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시오?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여주시고, 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시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본문을. 율법교사가 처음에 이웃이 누구냐고 물은 이유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율법교사는 알고 있었고, 그러면 이웃이 누군지를 알려주면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할게요, 그 의도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을 잘 보면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한테 자비를 베푼 사람만 사랑하면 된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원래 이 질문을 제대로 한다면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됐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이웃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물어봐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예수님께서 반대로 물으셨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전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렇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을 물어봐야지만 자, 도움이 필요한 저 사람을 도와줘, 이렇게 얘기가 연결이 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물어보거든요. 만약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라고만 간정을 한다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만 우리는 사랑하면 돼요. 그 사람이 이웃이니까. 저는 그 힌트가 37절에 있다고 봐요. 옳소, 당신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시오.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왜요? 율법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떠보려고 시험하려고 물어봤던 그 율법교사의 질문의 핵심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이웃의 카테고리를 내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내가 영생을 얻고 싶어요. 그거였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셨던 답변은 자, 누가 여기까지가 자, 저기 두 번째 줄까지 앉은 사람들이 이웃이고 세 번째 줄부터는 이웃이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모든 이가 이웃이다. 그 사람이 너랑 관계가 없어도, 그 사람이 너를 부정하게 만들어도, 그 사람이 너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돕고 사랑하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여기까지만 알기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질문으로, 전혀 다른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즉 예수님은 누구누구를 사랑할지 한계에 짓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해라. 그 가르침을 주시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에 감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죠. 길을 가다 멈추지 않아도 되는데 그 상황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바로 그 상황. 저는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 혹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에서는 이 일이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컨텍스트죠. 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이 우리가 바로 2주 전에 나눴던 본문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2주 전에 나눴던 거 기억나나요? 지난주? 잘 기억 안 나시죠? Love and mercy. 맞아요. 이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하면서 이야기했었죠.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죠? 왜 왼쪽 뺨을 때린 사람한테 오른쪽 뺨을 줘야 되죠? 왜 겉옷을 달라는 사람한테 속옷을 줘야 되죠? 왜 내 물건을 가져간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이유 바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범주를 갖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까지만, 내가 이 일까지만 하겠어. 그리고 이 일까지만 해도 그 일을 넘어서지 않아도 우리를 비난할 아무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나의 마음은 여기까지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우리가 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쟤는 어떻게 저런 일까지 할까? 왜 불편과 왜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저 일을 할까?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었죠. 말로 하는 사랑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 않아도 아무도 여러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바로 저 일을, 저 삶을 우리가 함께 도전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 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일이라도 좋고 지금이어도 좋고 아니면 앞으로 할 일이어도 좋습니다.
뭐가 됐든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난 2주 전에 우리는 비슷한 내용의 본문을 함께 나누었죠. 지난 2주 동안 혹시 Love and Mercy를 배우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그거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쉬운 우리 신앙인의 삶이거든요. 말씀으로는 듣고 결단을 해도 그것을 실천을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셀그룹에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배웠는데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